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 해 종착역에 도착하게 해주시고 또 내일이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에 시편을 읽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편은요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이고요 42편부터 72편까지 2권이고 또 73편에서 89편까지 3권, 그 다음에 90편에서 106편까지 4권,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 5권, 그렇게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 공통점이 하나 있죠. 각 권들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끝날 때마다 그때마다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물론 오늘 시편 99편은요 제 4권의 끝은 아니고 4권의 중간에 있지만 마치 각 권의 끝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반복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 왜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시인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임재하시니까 온 땅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묘사하죠.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시온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시온이라는 말은요 다윗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임재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임재하셨다 그 말씀이시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위엄으로 가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복판에 한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 찬송합시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 멀찍이서 그냥 바라보고 관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을 시계와 같이 만들어 놓고 그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하신 후에 일절 그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피조 세계에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피조 세계에 당신의 걸작품인 인간과 함께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산책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움직이는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이 진친 곳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진을 치든지 그 한복판에 있게 하시고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형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여전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요, 시온에,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들이 바벨론에 가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가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열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난 성탄절은 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왜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올렸을 때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앞에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당연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연약함과 유한함을 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떨림과 그리고 흔들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만 떠는 게 아니에요. 시인의 고백대로 하면 만민이 그 앞에서 떴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시려고, 겁주시려고, 아니면 심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임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또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용납하고요,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고 상대가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동행하고 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열망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클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죠? 네,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그런 절실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지나고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교회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그 다음 날은 고사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되기 전까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모든 순간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몰두한 나머지, 일에 몰두한 나머지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마치 고아처럼, 마치 곁에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주중에 한 번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시인과 같이 내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우리 삶의 순간에 잠깐만이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에 2023년을 보내면서 2024년을 맞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미슈파트를 사랑하신다. 또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체다카를 행하신다고 묘사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시편 89편 1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의와 공의로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이 바로 미슈파트와 체다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의와 공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정의와 공의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 것도 같은데, 정의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공의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성경,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무엇이냐? 미슈파트라는 말이 이제 정의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미슈파트란 말은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샤파트는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샤파트에서 사사라고 하는 쇼페팀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죠. 바로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미슈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무슨 뜻이냐? 법정적으로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슈파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슈파트라는 말은 의인을 의롭다고 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 미슈파트예요. 법정에 왔을 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법정에 왔을 때 그 억울함을 잘 들어주고 신원해서 맺힌 한을 풀어주고 악한 자를 정죄하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부릅니다. 곧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통치 과정에서, 다스리는 과정에서 누구의 소리든지 공정하게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미슈파트예요. 높은 사람,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크게 부한 사람의 말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힘없고 가난한 자, 권력과 상관없는 자들까지도 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해결해 주는 바른 다스림, 바른 통치가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미슈파트, 곧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째다카라고 불리우는 공의는 무엇일까? 째다카라는 말은요, 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이 말은요, 인격적인 관계의 발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을 째다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째다카의 하나님이세요.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바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째다카라는 관계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사이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째다카입니다.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랑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한 관계,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째다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째다카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째다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째다카, 하나님의 공의예요. 요약하면요, 미슈파트는 법정적인 발음, 통치의 발음이고, 째다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발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순간마다 그분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고 제멋대로이면서 난폭하다면 그분을 주로 모시는 존재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비참할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전능하시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고향인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성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느냐?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이고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째다카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면 그들에게 성전 제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서도 아니랍니다. 여러분,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요, 정의와 공의를 외쳤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였어요. 강력한 정치, 강력한 군사력으로요, 영토가 나날이 확장이 됩니다. 영토가 확장되면서 무역로를 장악합니다. 귀한 무역로들을 다 장악해요. 그래서 엄청난 국제무역이 일어나고 상인들로부터 엄청난 세금이 걷어들여지고 그리고 돈이 막 쏟아 들어오기 시작해서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앞다투어서 그 물질적인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최고로 좋은 예물, 최고로 좋은 재물,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다. 너희가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면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근사하게 드리는데, 제물은 최고의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지나서 삶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공의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법정에서요, 사람들이요,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는데 이미 뇌물을 받은 그 재판관이요,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미슈파트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바른 관계가 째다카라고 그랬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바른 관계, 째다카가 있지 않고 서로 속이기 시작해요. 더 벌기 위해서. 상인들이요, 장사를 하는데 도량형을 마음대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저울추를 속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릇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속이기 시작하면서 째다카가 다 깨어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이요, 미슈파트를 제대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런 지도자 아래에 사는 백성들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째다카의 정신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알았다면 그렇게 그들은 반째다카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선포한 지 40여 년 만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시인의 찬송,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외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내 집 옆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고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동의를 해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해서 그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째다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른 판결을 받게 하고 나쁜 놈에게 그 벌을 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음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보듬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법정적인 발음, 통치의 발음이 우리의 사회에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른 것을 바르게 볼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발음이 통하는 사회, 잘못됨이 쫓겨나는 사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당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본문 6절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조금 낯선 조합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나오죠. 모세와 아론만 따로 나오든지 아니면 사무엘과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데 모세, 아론, 사무엘을 언급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동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말에 따라야 돼.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 그 언약식을 거행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아직 그 언약의 문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그 시간에 모세가 잠깐 저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은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이요,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참아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사무엘은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요,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별사로 남길 만큼, 그가 은퇴할 때 내가 절대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기도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오늘 나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중보 기도만 능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그 기도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요,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보물 창고와도 같았고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때로는 복잡하고 다단했던 그 다단한 마음들이, 혼잡했던 마음들이 기도할 때 일순간에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는 우리에게 골방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지난 2023년 몇 달 전부터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들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의 그 강한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하루도 안 남았는데, 지나가기 전에,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마중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꼭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평생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해오던 거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 거지에게 불쑥 말을 건네요. 난 가진 것이 없어서 당신에게 적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걸터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거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곳에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상자를 의자 삼아서 계속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쭉 지금까지 이 상자 위에 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인이요 상자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봐서 뭐 하게요?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버려진 상자 같은데. 그러지 말고 안을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행인이 다그칩니다. 거지는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상자 안에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그 상자가 어떤 상자냐면, 예전에 왕이 황금을 보관하는 상자, 그래서 왕의 인이 찍혀져 있고 그 겉에 황금이라는 단어가 옆에 이렇게 가득 써져 있는데, 이 거지는 그게 황금 상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버려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낡은 상자를 의자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깔고 앉아서 계속해서 한 푼, 두 푼 적선만 바라고 있는 거짓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깔고 앉아있던 상자가 내 일평생을 그냥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그렇게 거지 생활해왔던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뭐 수십억, 수백억을 넣어주셨는데 나는 이 통장이 진짜 보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진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통장은 버려진 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 만능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예요. 특별히 합심해서 하는 기도, 영혼을 놓고 하는 중보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황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도 기도해봤어요, 왕년에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별거 없던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진짜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현실에서 꽁꽁 묶인 것을 풀기도 하고요, 열린 것을 닫기도 하고요, 닫혀버린 기회를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게 있는데 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했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 기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것을 걸터하는 의자쯤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냈을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라는 그 천국 열쇠를 믿고 있기는 한 것일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능력이 있고 진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일생 동안 이 천국 열쇠를 늘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은요,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각색병을 고치신 일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참 인간이신 그분이요, 기도의 능력을 100% 신뢰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100%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위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사역의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중에도 또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또 철야기도 하셨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능력의 비밀, 기적 같은 그 삶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단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기도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요,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고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세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서세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십니다. 그의 뒤를 이어갔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사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시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 찬양은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2024년에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오늘 또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